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안나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나가 어떻게 최초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누가가 증거하는 안나의 모습을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의 집안 내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집안이 정말 신앙의 뼈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이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에 뚜렷한 일을 했지만 이름이나 호적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집안과 전통에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송씨여도 무슨 집안 송씨, 몇 대손, 무언 근거가 있는 집안이어야지 그냥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송씨면 이거 돌송씨라고 그러는 거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신앙의 전통과 뿌리와 근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어야지 내 모교회도 없고 섬기는 곳도 없고 내 신앙의 리더도 없고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니까. 가나안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 김영찬 여사님,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요. 이런 교인이 많다고 요즘.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모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냥 생각나면 나가고, 뭐 이 교회 나갔다가 저 교회 나갔다가, 기분 나쁘면 저 교회 가고, 양주 온 교회를 휩쓸고 다니고 순례자의 길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우리 두원의 성도들은 뼈대 있는 신앙생활하고 근거 있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 직분과 출신과 성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출가한 후 7해 동안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신 거요. 남편이 가신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84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정확한 건 없지만 이 사람 대강 몇 살 됐을 거예요? 예? 90 하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살에 했는가가 문제죠. 예, 잘못하셨죠? 자, 결혼해서 7해만 살다가 남편 떠난 지 84년이 됐을 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몇 살 때 결혼을 했다라고 해볼까요? 예? 15살에 했다? 그래, 15살에 했으면 지금 몇 살이요? 계산이 안 되는구만. 아니 84세하고 결혼생활 한 7년 하면 이것만 해도 91년 아니요? 그죠? 야,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그러면 지금 37절에도 얘기하는데 과부된 지 84년이라
여기서 결혼 생활 7년보다는 과부된 84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놓고 봅시다. 이 사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되입니까? 기구합니까? 기구하죠.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 먼저 가시고 84년 과부로 사는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된 지 84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먹고 살긴 쉬웠겠어요. 남편이 안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시절보다 홀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날이 더 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매우 늙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심하면 120세쯤 됐을 거고, 좀 적으면 110세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90여 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홀몸인 어머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이겨가는 믿음의 승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제가 한복을 입으니까 그래도 멋있죠? 기분 나빠도 대답은 좀 하셔. 근데 아이고, 나 우리 집사람 죽으면 내가 이거 못 입을 것 같아. 나 혼자 못 입겠더라고 이거. 요즘은 댄님이 매는 거 아닌데도 그래. 힘든 게 한두 가지였겠어요. 과부된 지 84년. 그런데 그 삶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살아갔던 그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다 위로가 될 거고 보상이 될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아멘을 하셔야 될 때가 왔고, 그 기대를 가지고 견뎌온 거죠. 삶이 그렇게 즐거워서만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견뎌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견뎠느냐? 자식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식도 기록이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뎠어요. 이거 바꿔서 우리 쪽에서 얘기해 봅시다.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하시고요.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아멘이에요?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없으면 더 힘들걸. 지금 밥을 잘 안 차려주는 아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없으면 더 안 될걸. 남자들은 안 왔구나 오늘. 우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승리자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이 소망이 없었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보세요. 그냥 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한강으로 가는 거죠. 기찻길에 가서 들어놓는 거죠. 더 이상 살면 뭐하나? 내 인생 무슨 낙이 있겠나? 이렇게 가는 인생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안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일에 집중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제사 드리러 온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중심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대로 이걸 깨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은 정보들이 SNS로 오죠. 에? 뭐 새해부터 뭐 안전벨트 안 매면 뭐 벌금을 물는다 우찐된다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가 확인도 안 한 찌라시 정보를 이거 꼭 뭐 10사람한테 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기 들어와. 근데 순 구라 정보들이 12월 24일 날 전쟁 난다고 그런 미친년이 있죠? 그거 받아보셨어요? 전쟁 난다는 정보 안 받아봤어요? 안 받는 게 좋아. 이 역정보들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가감없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뭐 만병을 고치는 뭐 치료법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어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은요, 인터넷 찌라시 정보에 혹해서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 말씀을 중심축으로 해서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양주에 땅굴이 와 있단다. 아이고 정말. 땅굴 전문가는 우리 김철수 집사님이라니까. 김철수 집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 땅굴을 발견한 거 총 감독하고 외신 기자에게 뿌리빙 하신 분이 우리 김철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양주 땅에 사는데 양주에 땅굴 왔다고 구라를 치면, 이런 데는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전쟁 난다는 게요, 전쟁 안 났잖아요. 전쟁이 안 났는데 이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북한군 2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대. 땅굴로에서도 와 있고. 지랄이 풍년이요 정말. 여러분, 이 찌라시 정보에 마음 빼앗겨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84년 동안, 과부된 지 84년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예. 이때 찌라시 정보는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소식이 돌았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돌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찌라시 정부에 속지 맙시다. 시작. 그리고 그거 함부로 이렇게 10사람 20사람한테 남기지 마. 심각해. 뭔 놈의 까똑 영양가도 없는. 또 다르면은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야, 이 사람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의 비중을, 이게 시간과 신앙의 기도의 비중을 더 높이셔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그 효용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비중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헛발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후대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십시오.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비중을 높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일 새벽 기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내일 새벽 기도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다변하는 환경,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 삶에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버틴 거예요. 그 힘으로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해서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삶의 방법과 이 시대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는 이 잔머리 굴리는 그리스도인들, 안나는요, 기도하여서 자기 인생을 견디어 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외벌이 하는 집이 거의 없죠. 거의 다 맞벌이 하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우린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거리만 있으면, 일만 주면, 일자리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나는 어떤 식이냐면 일거리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얘기고, 어떤 시련과 역경,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일찍 결혼하지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요. 애도 많이 낳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하느냐? 해요.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을 키우고 우리 애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직장 생활을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나는. 왜냐하면 우리 애들 가정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우리 애들을 제대로 키워서 언약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직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 가정에 일찍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문 직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돈 되는 대로 그냥 직장을 가리라, 이게 아니고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 아이들, 우리 집안 믿음으로 잘 살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 직장이나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자기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워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데나 직장이라도 먼저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들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월급 액수가 적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아내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거니까. 유대인들을요, 구두쇠라고 많이들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반대로 보면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나눠줘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먹고 있죠. 그래도요, 대한민국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를 70% 80% 책임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요,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키우면 우리 애들 짐승 같은 놈들 돼요. 돼지는 밥만 먹여주고 다른 교육 안 하잖아.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린 너무 기도할 게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웬만한 거 돈으로 다 되니까.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내 열정으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우리 두원의 성도들은 기도의 비중을 더욱 높여갈 수 있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나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났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도 이 예수님 만나야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나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잔머리 굴리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는 아이는요,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그냥 어디다 놔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려면 안나 같은 삶의 모습을 좀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자식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애 잘 키워놓으면 이 자식이 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지. 천만에. 자식 잘 키워놓으면 처갓집에 주는 거라니까. 더 잘 키워놓으면 국가가 뺏어간다니까. 국민연금이 내 소망이 아니야. 거덜날지 모르는데. 예. 보험이 내 소망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이 정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84년 과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축을 정한 거예요. 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단의 역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팅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방식이라고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제사 지내려고 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